오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0장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0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 곧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베이리니 그들이 그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음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른 아침 주님전에 나와서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 20장의 말씀은 앞선 이제 19장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애굽이 이제 회복해 되는 그러한 이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번 20장의 말씀은 애굽이 지금 닥친 당장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따라서 이제 애굽 앞에 그 강한 아수르의 제국이 있고 또 그 아수르 제국에 비해 무능한 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암담한 현실과 함께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받게 되는 그 시기적인 배경을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군대 장관을 이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보내서 그 아스돗을 점령할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은 아스돗을 다스리던 그 왕이 있는데 이 야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야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이 애굽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요. 그럼 우리 이전의 말씀들을 한번 쭉 기억을 되새겨 보면은 이 야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도망친 그 애굽과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구스였었죠. 그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던 같은 편의 나라로 같이 이제 도망을 치게 된 건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애굽의 통치자였던 사박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들에게 이제 도움을 청하면서 그 도망쳐온 이 야만이를 보호해 준 것이 아니라 다시 사로잡아서 아수르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왜 하필 이런 배경으로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앞선 사건의 이제 애굽의 모습은 스스로의 이해관계와 국익에 따른 그런 행동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힘과 논리에 따라 애굽을 의지하고자 했던 이스라엘을 향한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아수르의 힘 앞에 유다는 하나님이 아닌 애굽과 구스의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진짜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렇게 애굽과 구스를 믿게 되면은 이렇게 배신을 당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의 힘과 논리에 따라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따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전부를 맡겨도 될 것인지 영원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되묻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이 정답이 아님을
금세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따라서 오늘 말씀은 시작부터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하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말씀을 읽어 나가 볼 텐데요.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곧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난 후에 이어지는 이 2절과 3절의 말씀에는 우리를 당황케 하는 그러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무엇이 그렇겠습니까? 애굽이 당할 그 심판을 그 전하기 위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라 무려 3년 동안이나 벗은 몸으로 돌아다니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음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 해석하기에 따라서 애굽과 구스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겪게 될 그 치욕스러운 일을 우리가 대조해서 보여주기도 위한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 또 그와 동시에 유다가 하나님을 외면한 채 애굽과 구스를 의지할 때에 정신을 차리라고,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경고의 의미로도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론 그러한 사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한 이 이사야의 행동에도 우리는 주목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려 3년 동안이나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옷을 벗고 다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무리한 말씀입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수치스럽기도 하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인간으로서 이러한 말씀을 받게 된다면 이처럼 고약한 말씀이 없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따라 순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우리는 오늘 이사야의 이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이사야의 모습과 이렇게까지 해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유다의 모습이 서로를 비교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어떤 말씀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그와 반대로 어떤 말씀에도 절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러한 상반된 모습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소리에 끝끝내 외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어지는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거역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 우리 6절의 말씀만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자랑하고 의지했던 애국과 구스의 힘이 다 부끄러운 일이고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애굽이 아수르에 포로되어 끌려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아수르에게서 벗어나려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미련한 모습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는 바로 부끄럽고 미련한 일인과 동시에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후회되는 행동이니,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이니 하루속히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그러한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해서 잘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주고 잘된 적이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할 것이, 그리고 마음을 주고 순종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심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 가운데도 순종했던 이 이사야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께만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하루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주님 말씀 순종할 때에 하늘의 크신 복으로 되갚아 주심 또한 우리가 고백하오니,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도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